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시가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가서는요, 시편도 기록을 한 게 있지만 사실 오늘 할 세 개의 시가서,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시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았고, 그 화려한 삶 속에 솔로몬이 남겼던 흔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순서대로 이 세 책을 보게 될 건데, 첫 번째가 잠언입니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순서대로 볼 겁니다. 먼저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면 해석이 잠언으로 책 이름이 지어졌는데, 잠언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그 책 이름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다 전달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뭐 교훈서다, 뭐 지혜의 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격언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 격언이라고 하면 교훈을 주는 말, 무슨 뭐 이런 것인데, 잠언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격언이라는 단어로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잠언은 원래 그 말이, 잠언이 이제 마샬이라는 뜻인데, 지혜의 말, 인생에게 격언을 주는 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샬이라고 하면 대꾸 형식의 글을 말합니다. 뭐 이것은 이런데 이것은 이렇다. 뭐 A는 이렇고 저것은 이렇다. 뭐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비교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문구를 마샬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지혜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쭉 기록되어 있고요. 10장 1절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고요. 31장의 말씀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말인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찬양, 이렇게 3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잠언이 31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 30일, 31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이 잠언을 한 장씩 읽습니다. 그 분량도 거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분량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분량을 보시면 뭐 어떤 날은 많고 어떤 날은 적고 이렇게 되면 분량에 편차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일률적인 분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삶 가운데에서 뭐 사실은 어려움이나 난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데 성경은 정작 그 모든 해법과 공식을 이미 주셨는데요. 그게 잠언입니다. 잠언. 인생의 해법. 수학에도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식대로 문제를 풀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그냥 대면대면 읽으면 그냥 뭐 당연한 말을 뭐 하려고 이렇게 써놨나 싶겠죠. 한데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어보면요, 정말 인생의 진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영광과 지혜와 그 삶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장 좋았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밋밋하고 대면대면해 보이는 문구들도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부분이죠. 잠언을 쓴 목적은요, 이 첫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잠언을 읽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교훈을 알게 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답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또 이 잠언을 계속 읽으면요 지혜롭게 된답니다. 또 공의롭게 된다고 하고요 정의롭고 정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책이 있다면 한번 계속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 잠언은요 전도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신약 성경에다가 시편 붙어 있는 거 옛날에 많이 선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책을 선물한다고 잘 읽어볼까 싶습니다. 한데 이 잠언은 선물을 할 만해요. 이 잠언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읽어봐도 충분히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또 교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런 가르침을 베푸는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목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이 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말씀처럼 잠언을 읽으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안 읽는다면 그건 우리 책임인 걸로 알고 읽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답니다. 이걸 읽으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답니다. 잠언을 읽으면. 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있는 자는 더해질 것이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잠언은요 솔로몬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다고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 1000명의 아내에게서 난 자식은 몇 명일까요? 아내 숫자보다는 많았겠습니까? 그죠?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솔로몬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것을 자녀들을 다 교육하고 가르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정무도 바빴고. 또 솔로몬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잠언을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중에 편집을 했는데, 이 잠언이 솔로몬이 직접 기록했는 것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모아가지고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25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렇죠? 잠언 3천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근데 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냐면 많은 여인들로부터 태어난 자기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후대에는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면 정말 진실되게 기록되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짜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실 겁니다. 잠언 말씀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가서는요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은요 더욱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읽지 않은 자는 불행하게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잠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지혜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식,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아직 말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읽어주십시오. 내 아이가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인생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법을 쉽게 찾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영어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국어 학원, 좋다는 학원에다 보내실 겁니까? 그거보다요, 잠언을 읽으면 똑똑하게 된답니다. 그 방법이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까? 안 하실 겁니까? 스스로도 읽으셔야 되겠지만 자녀에게 이 잠언을 읽어주는 것이 지혜를 얻고 똑똑하게 되는 자녀를 얻는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장씩,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으면 되겠네요. 읽어주고 나도 읽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 어디 있냐도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탈무드라는 그 경전을 통해서 자식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잠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유대인들도 읽고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이 지혜 중에 지혜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살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많이 들으신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어르신들은 이 지혜의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젊은이들은요, 뭐 고리타분한 말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잠언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되어지고, 사람이 명철하게 되어지고, 똑똑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잠언에 대해서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똑하다는 말을 세간에 소문날 수 있도록 퍼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는 또 역시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잠언이 기록된 시점과는 달라요.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이 좋았을 때 쓴 기록된 책이지만, 이 전도서는요, 우리 솔로몬에 대한 인생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와 많은 아내들로 인하여서 우상숭배가 되어서 완전히 타락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인생 마지막에 갔을 때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사실 전도서는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한 설교 말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설교 말씀.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설교 말씀에 기록된 책이 많이 있죠. 제일 가까운 예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그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보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산상보훈의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이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제자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제자라 말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맞죠? 그렇죠?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안 따라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우리 스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친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보통 뭐 팔복만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 있는 사람 그 팔복에 대한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제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다시 산상보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 가르침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답게 삽시다.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명한 설교라고 하면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데반의 설교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에게 한 설교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전도서가 바로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에게 한 설교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는요, 먼저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인가? 왜 사는가?
처음에 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솔로몬은 솔직히 이런 말을 다 해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것이 다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세가 많고 오래 장수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다 해봤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솔로몬은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 재물, 지식이면 지식, 모든 영역에 있어서 또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향락과 부귀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아내만 1,000명이었고요. 재물은 뭐 얼마나 있었는지 숫자가 개수도 안 돼요. 지혜는 전무후무하답니다. 아직까지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다 해보고 한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다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허무함만 가져다 준다.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근데요, 이 전도서는요, 이 앞부분만 보면 뭐 불교 경전처럼 돼버려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허무하다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고. 솔로몬은 그거 말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진짜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 있단 말이죠. 허무하고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 결론이라면 우리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다 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니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고 인생의 가치는 이것이더라. 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것이더라. 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허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인생에 대한 명언들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솔로몬의 말이니까 들을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도 솔로몬처럼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 해본 사람이고 지식도 전무후무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하셨으니까.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결론적인 충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결국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 짓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전도서의 핵심은요,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죠. 우리의 인생을 허덕이면서 갑니다. 이 모든 어려움, 난관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앞을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감히 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과 즐거움을 누리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큰 기쁨과 복이 없다고.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분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 속에 짓눌려서 그 분복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되겠죠.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낙심된 가운데 살지만 네한테 주어진 분복을 받아 챙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 분복이 뭐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론 내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내린 거 이전에 인생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 부분이 있는데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기고만장해서 하늘 끝간데 없이 높아집니다. 마음이.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너무 까불지 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무 그렇게 다운되지 마라.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70이요 80이라도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끝간데 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힘들어서 인생의 낙심 속에 있어가지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봐라. 그래도 한번 살아봐라. 내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서는요.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면 그 결론 부분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 공평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유한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걱정이라고는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고안에서 정말 원하지 않는 인생의 첫 출발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인생에게 공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의 종결을 맺을 날이 온다는 것도 공평하게 부여된, 인생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주어진 환경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평가할 날이 온다는 것이죠. 솔로몬만큼 그 출발점이 화려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 헛되고 헛되도합니다. 저는 이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출발점이 솔로몬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같이 누려볼 가능성은 정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정말 1도 없습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그러나 솔로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곧 우리의 심판주가 심판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생 앞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인생에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곧 밝은 해가 비칠 것이라는 것을 믿기로 했고요. 지금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이라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전도서 하나를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겠습니까? 솔로몬은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만큼은 제한 없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쓴 책이 이 인생론,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전도서 하니까 꼭 무슨 전도서는요,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깨우친 도를 전한다 해가지고 전도서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솔로몬이 다 살아보고 겪어본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론이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도 인생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 말의 엄중함을 아시는 분이라면 다시금 인생의 가치와 인생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요, 저는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잠언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잠언보다는 전도서를 더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되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를 봤고요.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노래. 어감 자체가 아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같자.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솔로몬이요. 1005편의 시를 그 아름다운 노래를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가서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경의 장과 절 이거의 구분은요. 성경이 처음 써질 때부터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대에 나누어졌어요. 뭐 1장, 2장, 3장, 또 1절, 2절, 3절 이런 것은요. 후대에 기록되고 후대에 나누어진 겁니다. 우리가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하기. 근데 성경 원래는요. 이 장과 절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가서를 보면요. 이 장과 절이 나누어진 게 대체로 보면 성경 전체가 장과 절을 기가 막히게 잘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장과 절이 참 이해할 수 없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노래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노래예요. 두 번째 노래는요. 2장 8절부터 이어집니다. 3장 5절까지 이어져요. 세 번째 노래가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네 번째가 5장 2절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럼 6장 3절까지가 네 번째 노래입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가 다섯 번째고요. 8장 5절에서 14절까지가 마지막 여섯 번째 노래입니다. 자, 이 아가서는요. 오페라 형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아가서 맛 한 개도 모릅니다. 아가서는요. 오페라 형식의 노래입니다. 노래. 희곡입니다. 희곡. 그리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노래가 번역되면서 좀 희석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편은요. 어쩌보면 원본 원래 쓴 시 원곡보다 더 번역이 잘 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아가서는요. 번역을 하면서 그 맛이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유명한 작가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가서는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름다운 노래 중에 아름다운 노래. 사실은요. 하지만 이 아가서는요. 얌야회의라는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던 회의가 얌야회의라는 종교회의였습니다. 이 얌야회의에서 끝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가서가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한 구절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쓴 뭐 연애 편지 같은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끝까지 논란이 되었던 책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에 포함된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후대 기독교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아가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이렇게 막 나눠놓고 뭐 형제가 형제에 대한 사랑, 뭐 무조건적인 사랑,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품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품는 에로스의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놨는데 사실 제가 그분을 되게 좋아하지만 실제로 C.S. 루이스의 사랑 구분법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한 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뭐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원전을 보면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필리아의 사랑, 이렇게 스톨게의 사랑, 이렇게 나누는데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망가 있는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3번 묻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세 번 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원본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스토르게 하느냐, 필리아 하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 하나로 하나의 통입니다. 그걸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는요,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는 사랑이기도 하고요, 인생에게 베푸는, 우리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아가페 파노라마를 한번 보면, 예, 오페라 장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래가 1005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풍부하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부여하신 것을 풍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부. 생소한 단어죠. 풍부하신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애시당초 그 속에 심어 놓으신 선천적인 것을 풍부했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풍부하신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겁니다. 남녀 사이에 순진무구한 사랑은 이토록 아름다운 겁니다. 뭐 저도 겪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없진 않는데 처음 10대 때, 20대 초반 때 있었던 그런 감정을 추억하는 거죠. 그런 사랑이 사람에게 애시당초 부여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아가서 안에는 솔로몬의 노래, 술람미 여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처녀의 노래가 교대로 이어져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은요, 오페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건 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요, 아무 맛도 없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시가서는요, 읽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하지만 무슨 뜻으로 어떤 장르에서 쓰여진 노래인지를 보면 됩니다. 오케스트라가 귀에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돼요. 한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애틋한 마음을 품는지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술람미 여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가 구애하는 장면이라고 나오는데요. 단순히 한 여자에 대한 구애라고 본다면 이건 정말 초급적이고 초등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 전성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런 전성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궁에서 정무에 시달릴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했던 스포츠가, 요즘은 뭐 많은 스포츠가 있겠지만 그때는요, 사냥입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결국은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네가 알고 있는 천하의 솔로몬이다. 자기의 정체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마음을 준 정혼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여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전성이 나옵니다. 이 전성입니다. 그래서 그 얻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실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아가서이다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미운 꼴, 험한 꼴, 더러운 꼴 다 보고 살게 되는 것이 저만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불타오르던 사랑은 연애 초기에 있었지만 점점 종류가 다른 그 깊은 사랑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과 산다는 것은 꼭 그리 아름답기만 한 일을 겪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 술람미, 얻지 못한 사랑에 대한 회고, 얻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간절함은요, 영원히 박제돼서 그 사랑 그대로 영원히 이어가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쓴 이 아가서는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증거를 보면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그죠? 그런데 이때는 몇 명이라고 아가서에 기록됐습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 140명입니다. 그죠? 이 아가서를 쓸 당시에 후궁과 왕비, 아내가 140명이었을 때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사랑을 만나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아내가 1000명까지 갈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140명대에 만난 이 여자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000명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기록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기록은 되었지만 이 이루어진 사랑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온 것도 사랑에 대한 노래를 기록한 것이죠. 끝까지 이 성경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타령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감히 말하죠.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노동밖에 남지 않습니다. 노동밖에 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수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노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모든 수고의 목적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제 가족들을 위해서. 저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끝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한 번씩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일터에 저를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일명 여호와의 증인,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두 분씩 좀 짜가지고 오는데요, 두 분 오셨다가 나중에 다른 분이 또 다른 분을 데리고 오고 점점 높은 분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수많은 대화가 이어졌지만 그분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분이니까 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영도 없고 영생도 없다.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사람이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죽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로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잠시 수면 상태처럼 그냥 영면에 들어간대요. 그럼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렇답니다. 영도 없고 다음 세계도 없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 천국도 있고 그건 단지 비유에 불과하답니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비유에 불과하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성경책도 한 개 줬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번역한 성경책.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수많은 얘기 중에 하나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사람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만히 놔둔다면 이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되레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쉽죠? 사랑하시기 위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사랑엔 대상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엔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랑엔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냐고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분은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사랑 타령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가서가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노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시선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8장까지밖에 되게 짧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갈구하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그게 안 보인다면 다시 읽어보세요. 8장까지니까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이거 한 몇십 분 걸릴까요?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달파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거 분석하고 앉아 있으면요, 백날 읽어도 안 보여요. 내 사랑아, 너는 내게 어떤 존재고 어떻고 이 모든 미사의 여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시가서 3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시가서는요,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읽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해법을 알고 싶습니까? 잠언을 읽으십시오. 그게 공식이 들어있답니다. 인생의 공법, 공식. 모든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대처할 수 있는 공식이 잠언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습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지껏 살면서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가서의 목적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가서 3권의 솔로몬의 시가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